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 사상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는 언약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하더라도 몇 시간의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독립을 선언함으로 잃어버린 안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언약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사상의 핵심과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지위와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자의 후손과 사탄 둘 다 죽게 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죄와 죽음과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언급되는데 그때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며 야곱이며 그의 후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십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민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나중에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네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다윗 왕국이 온 세계에 대하여서 강력한 왕국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는 달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에서는 그 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그 법이 새겨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죄입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문제였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사상은 종말 사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언약 사상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그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는 이 시대의 끝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의 그 목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죽음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다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킬까요? 재림을 가리킬까요? 구약 선지자들은 세상의 종말의 때를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 그 날과 같은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세상의 종말의 때를 예수님의 초림의 때로 이해를 했을까요? 재림의 때로 이해를 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의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초림의 때라는 산봉우리가 있고 그 뒤에 재림의 때라는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두 산봉우리를 위에서 본 것이 아니고 정면에서 봤습니다. 정면에서 보니까 이 두 봉우리가 겹쳐지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정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의 때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이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전 기간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종말의 때를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창조 사상, 타락 사상, 언약 사상, 종말 사상을 전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던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인간들에게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일종의 그림 언어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고통의 원인인 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태초의 안식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힘이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잔치를 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기쁨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태초의 안식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죄의 영향력과의 싸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는 깨트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예로 설명했습니다. 연합군이 독일 동맹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지역으로 상륙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이후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패가 이날 사실 결정이 난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 이날을 D-Day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이 D-Day 이후에 여전히 독일군의 계속되는 저항으로 인해서 간헐적인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날은 1년쯤 뒤인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V-Day라고 불렀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힘이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이 날이 마치 D-Day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이 영향력마저 사라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의 완성이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음으로 안식을 맛보며 누리기 위해서는 그 권세는 깨트려졌지만 남아있는 그 죄의 영향력과의 치열한 간헐적인 전투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기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그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단들을 잘 사용하게 될 때 남아있는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그 안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주하면 강포를 행하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며 참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마치 목자가 늑대가 우글거리는 그 들판에 울타리를 치고 자기 양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친 울타리는 자기의 자유와 기쁨을 구속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군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군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은 단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각종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질병을 피할 수 없고 가난을 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고통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성도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죄와 죄의 영향력으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단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마음 상함,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